우리 오늘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자주 예배를 드립니다. 그런데 우리가 오늘 예배를 드릴 때 한번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어떻게 예배를 드리는 게 좋은 예배를 드리는 겁니까? 어떻게 해야 예배를 드려야 잘 예배를 드리는 겁니까? 그것을 대답하기 위해서 스스로 한번 질문을 해보셔도 좋겠습니다. 나는 언제 이렇게 인생에서 많은 예배를 드리는 중에 언제 가장 좋은 예배를 드렸다고 생각을 하는가? 보통 이런 때 아닙니까? 예배를 드린 다음에 내 기분이 좋아지면 좋은 예배 드렸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배를 드리는 도중에 찬양이나 기도나 설교에서 내 마음에 감동이 됐고 내 눈에서 눈물이 났고 내가 도움이 되는 것을 얻어가면 그때 내가 좋은 예배를 드렸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예배를 통해서 내가 무엇인가 얻어가는 것을 좋은 예배라고 우리는 보통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다 보니까 어떠한 일이 벌어지냐면 모든 예배의 중심이 하나님이 아니라 내가 됩니다. 찬양을 불러도 하나님께 도움을 받는 내가 중심이 되고 설교를 들어도 하나님이 창조하신 내가 얼마나 소중하고 내가 얼마나 아름다운지 그 말을 듣기를 원하는 겁니다. 기도할 때도 내가 용기를 얻고 내가 즐거움을 얻고 내 문제가 사라지는 것, 그 모든 것이 중심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자꾸 우리가 예배를 통해서 내가 무엇을 얻어가야 되는지만 생각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것이 굉장히 많은 분들이 예배에 오는 이유가 됩니다. 하나님의 도움을 받고 하나님이 만드신 내가 소중한 존재라는 사실을 깨닫는 것, 그거 분명히 예배에서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소중한 겁니다. 그렇지만 이것들이 우리 예배 중심이 되어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왜냐하면 예배의 중심은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 되셔야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배의 중심에 내가 오면 아무리 내가 눈물을 흘리고 감동받아도 그것은 하나님을 예배한 것이 아니라 나라는 우상을 숭배한 예배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배의 중심은 전적으로 하나님이 되셔야만 됩니다. 하나님 한 분만 높여드리는 것이 예배입니다. 하나님만 찬양하고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보고 하나님의 존재 자체를 높이는 그 찬양하는 것이 예배인 겁니다. 온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보면서 감탄하고 하나님만을 높이는 것이 예배입니다. 하나님의 위대하신 사랑을 보면서 놀라는 것이 예배입니다. 모든 문제는 잊어버리고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하나님만 높이는 것이 예배인 겁니다. 이렇게 예배하면 그 결과로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에 기쁨을 넣어주시고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상처를 치유해 주시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을 먼저 예배하고 하나님만을 높이면서 하나님만 감탄하면서 봤더니 그 결과 하나님께서는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반드시 예배를 올 때 기억해야 되는 것은 예배는 내 아픔, 내 문제, 내 슬픔 분명히 중요하지만 그것을 해결하러 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만을 높이기 위한 것이 가장 중심이 되는 곳이고 하나님만이 높여지는 곳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렇게 하면 은혜로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도 변화시켜 주신다. 그래서 우리가 변할 수 있는,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환경이 변할 수 있는 유일한 힘은 하나님만 집중해서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찬양하고 하나님만 경배하는 것입니다. 지금 이 자리에 계신 많은 분들 중에서도 어려움이 있는 분들 분명히 있을 겁니다. 기도를 통해서 문제 해결하고 싶고 찬양을 통해서 내 마음속에 있는 슬픔 해결하고 싶고 또 설교를 통해서 해법을 찾고 싶습니다. 그런 분들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런데 제가 여러분들께 드릴 수 있는 유일한 해법은 하나님만 경배하자는 겁니다. 하나님만 경배하면 됩니다. 하나님만 높이고 하나님만 찬양하고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보면서 감탄하면 되는 겁니다. 어느 때라도 하나님의 사랑을 보면서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보면서도 그러면서도 계속해서 더 많이 채워주고 싶습니다. 더 많이 내 마음에 하나님의 사랑이 가득하기를 원합니다. 이런 하나님을 갈망하는 마음이 영성입니다. 이 영성을 가져야 됩니다. 많은 분들이 영성이라고 하면 병을 고치는 능력, 이 방언하는 능력, 많은 성경 지식을 가지고 있는 것, 이것을 영성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영성은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더욱더 높이기를 원하고 하나님을 내 가슴속에 더욱더
품고 싶고 그 하나님으로 내 마음이 가득 차기를 원하는 그 갈망, 하나님을 향한 간절한 마음이 영성인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고 높이고 싶어하는 만큼 우리의 영성도 깊어지는 것이고, 하나님만을 계속 생각하고 하나님만을 사랑했는데도 더 사랑하고 싶은 마음이 깊어질수록 우리 영성은 계속해서 넓어지는 겁니다. 우리 분명히 기도하는 것, 정말 많은 봉사하는 것, 정말 헌신하는 것 너무너무 중요하지만, 그냥 그 기도와 봉사와 헌신이 하나님에 대한 갈망 없이 이루어진다면 우리가 제대로 하고 있나 다시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 어떠한 것도 하나님을 향한 갈망을 대신할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 반드시 하나님을 갈망하셔야만 됩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어떤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그 어떤 어디에서 무슨 일을 한다 할지라도 반드시 하나님을 찬양하고 싶어야 되고, 반드시 그곳에서도 하나님을 높이고 싶어야만 됩니다. 하나님을 갈망하는 마음은 우리가 어디를 가든지 계속되어야 되는 겁니다. 이 갈망이 제가 이번 주 내내 가지고 있었던 그 마음이었습니다. 제가 갖고 싶어서 가진 것이 아니라 제 마음속에 가득 채워졌었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 내내 제 마음속을 가득 채웠던 것은 하나님만으로 내 마음을 가득 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갈망합니다. 하나님 함께하고 싶습니다. 하나님 더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더욱더 바라보게 하시고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더욱더 바라보게 하셔서, 그래서 계속해서 찬양을 드리고 찬양 드렸습니다. 하나님, 내 속에 하나님을 향한 갈망이 넘쳐납니다. 하나님께로 나를 이끌어 주셔서 하나님을 향한 갈망이 넘쳐납니다. 주님, 더 원합니다. 하나님을 향해 더 나아가고 싶습니다. 이런 하나님을 향한 갈망으로 제 마음을 가득 채웠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사랑으로 내 마음을 가득 채우시고 하나님을 더욱더 높이게 하소서. 우리의 삶에 여러 문제가 있을 때 앞길이 보이지 않고 몸이 아프고 가족의 문제로 눈물만 계속 흘리게 될 때, 그때 여러 가지 원망하는 마음도 생길 수 있습니다. 불평하는 마음도 생길 수 있습니다. 두려울 수도 있지만은, 그때도 우리의 마음은 하나님을 향한 갈망으로 채워져야 된다. 그 사실을 기억하셔야만 됩니다.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이 하신 일들을 보고 감탄하고 싶은 그 갈망으로 우리의 가슴을 가득 차게 될 때 우리의 문제는 해결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 시편 84편에 드러나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 예배하는 예배자들의 모습이었습니다. 오늘 시편 84편의 제목은 이렇게 써 있습니다. 고라 자손의 시, 인도자를 따라 깃딧에 맞춘 노래라고 하는데, 이 고라 자손이 중요합니다. 고라 자손들이 무슨 일을 했는가? 그들이 했던 일을 보면 역대하 20장 19절을 보면 그앗 자손과 고라 자손에게 속한 레위 사람들은 서서 심히 큰 소리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리라. 그래서 다시 보면 고라 자손은 무엇을 했냐면 예배를 이끌던 사람, 찬양 인도자들, 찬양 예배 인도자들이었던 겁니다. 이 예배를 인도했던 사람들이 무엇을 찬양했는가? 예배 중에 무엇을 높였는가? 시편 84편 1절과 2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장막이 어찌 그리 사랑스러우신지요? 내 영혼이 여호와의 궁정을 사모하여 쇠약하며 내 마음과 육체가 살아계시는 하나님께 부르짖나이다. 이들이 했던 찬양이 뭡니까? 하나님의 성전이 사랑스럽습니다. 성전이 사랑스럽다는 것은 단순히 성전이 아름답게 건축됐습니다, 건물 참 잘 지었습니다, 이런 의미가 아닙니다. 분명 건물도 위대하고 컸고 그리고 아름다웠을 겁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하나님의 성전이 그냥 단순히 그냥 멋있습니다, 좋습니다, 그것이 아니라 사랑스럽다고 말하는 이유는 이 성전을 많은 사람들이 사랑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모든 백성이 이 성전을 사랑하기 때문에 주의 장막이 사랑스럽다고 말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왜 사람들은 성전을 사랑한다고 말합니까?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 당시에 성전에 계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이 그곳에 계시기 때문에 성전이 사랑스럽다는 겁니다. 지금 우리 시대와는 다르게 구약 시대에는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는 예루살렘 성전에 갔어야만 됐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예루살렘 성전 하면 하나님이 계시는 곳,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내가 가야 하는 곳 예루살렘 성전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성전을 더욱더 사랑했던 것이고 더욱더 성전에 가기를 원했던 것이고 그 성전에 가서 하나님을 만나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싶었던 겁니다. 이들이 하나님을 향한 갈망이 마음속에 가득 찼다는 것이 이 시편 84편에 나오는 이들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이들이 갈망하는 하나님은 어떤 분입니까? 하나님은 만군의 여호와이십니다. 만군의 여호와라는 말은 모든 군대를 이끌고 가시는 강력한 왕이라는 뜻입니다. 하나님 위대하신 분입니다. 이렇게 위대하신 분께 가고 싶다는 겁니다. 우리는 자꾸 강력하신 하나님을 생각을 하면 곧바로 우리가 마음속에 어떤 생각이 드냐면 그 하나님 나를 도와주시는 분,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분명히 맞지만은 이 강력한 하나님이라는 말을 듣고 나서 나에게 당장 오기 전에 가장 먼저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생각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저 천사의 군대를 이끌면서 엄청나게 위대하신 하나님, 그 위대하시고 장엄하시고 엄청난 그 도저히 내가 닿을 수 없는 위대한 하나님을 생각하시고 그 하나님에 대한 생각으로 압도되셔야만 됩니다. 그 하나님에 대한 생각으로 하나님만을 높이는 그런 마음을 품고 있어야만 되는 겁니다. 예배자들은 이렇게 위대한 하나님을 간절히 원합니다. 간절히 원합니다. 이들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내 영혼이 여호와의 궁정을 사모하며 쇠약하며 내 마음과 육체가 살아계시는 하나님께 부르짖나이다. 이 말이 잘 보면 내 영과 내 마음과 내 육체, 이 모든 것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내 전부를 다해서 하나님만 갈망합니다. 내 남은 것 하나도 없이 하나님만 높이고 살아갑니다. 이렇게 예배자들은 계속해서 하나님만 높였던 겁니다. 그리고 나서 이들은 하나님을 향한 간절함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3절 말씀에 보면 나의 왕, 나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제단에서 참새도 제집을 얻고 제비도 새끼들 보금제리를 얻었나이다. 참새나 제비도 이 새도 하나님이 계신 곳에서 이 성전에서 보금제리를 얻습니다. 하나님이 계신 성전에서 안전하게 지켜주시는 그 능력을 체험합니다. 갑자기 새가 보금제리를 얻는 것이 이 사람하고 무슨 관계가 있길래 이렇게 얘기를 합니까? 이것은 이렇습니다. 이런 짐승조차 하나님 안에서 안전하게 지킴, 도우심을 받는 보금제리를 얻을 수 있는데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을 받은 저는 어떻겠습니까? 저도 이 하나님이 계신 성전에서 내가 가까이 가고 하나님과 함께하기만 한다면 저를 안전하게 지켜주시는 사랑과 은혜를 체험할 겁니다. 그래서 내리는 결론은 하나님 저를 지켜주십시오가 아니라 내가 하나님께 다가갑니다. 하나님만 갈망합니다. 하나님께 친밀하고 싶습니다.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중요한 점은 예배자들이 주위에 제단으로 가고 싶다고 표현을 하는 겁니다. 단순히 성전이 아니라 제단으로 가고 싶다고 말합니다. 제단으로 가고 싶다는 이유가 뭡니까? 제단은 자신의 죄를 용서받는 곳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단은 내 모든 죄를 용서받고 죄 때문에 무너진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곳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예배자들은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나의 왕이고 나의 왕이신 하나님,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고 하나님께 다가가고 싶습니다. 하나님과 친밀하기를 원합니다. 그것이 내가 가진 갈망입니다. 이들은 이렇게 예배를 드렸던 겁니다. 그리고 나서 예배자들은 하나님께 가까이 갔을 때 자신이 어떤 모습이 되는가, 그것을 이렇게 그립니다. 시편 84편 4절 말씀 우리 같이 4절과 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의 집에 사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항상 주를 찬송하리이다. 셀라.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온에 데려가 있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여기서 주의 집에 사는 자들은 복이 있다라고 말할 때 복은 보통 두 가지 중에 이제 하나로 표현하는데 그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아시레라는 이 히브리 단어가 쓰입니다. 아시레라는 단어가 이 복이 있다고 표현되는데 많은 영어 성경에서도 그냥 복이 있다, blessed라고 표현을 하지만 굉장히 많은 성경에서는 행복하다, happy라고 표현을 하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이 아시라는 말은 이 시편 1편 1절에서 쓰이는 말인데 복 있는 사람이라고 할 때도 쓰이는 말인데 여기서 쓰는 복이 있다 아시라는
하나님과 함께 하기 때문에 얻는 행복함을 의미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인자하심을 체험할 때 얻는 영적인 기쁨, 만족함이 이 복이 있다라는 말이고 아시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구절을 이렇게 풀어서 표현할 수가 있는 겁니다. 주의 집에 거하는 자들은 행복하다. 하나님을 사모해서 하나님 가까이 있는 자들은 그 안에 있는 행복의 샘이 터져서 영원한 행복을 체험할 것이다. 내가 하나님께 행복함을 얻기 위해서 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해서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하나님께 가까이 왔더니 하나님께서 내 행복의 근원이 되어주셨다. 내가 행복함으로 넘치는 인생, 복 있는 인생을 살게 되었다고 그렇게 표현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이렇게 말합니다.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온에 대로가 있는 자는 복이 있다. 그 마음에 시온에 대로가 있는 사람, 그래서 하나님께서 계신 시온을 사모하는 사람은 복이 있다, 행복하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존재만으로도 우리에게 기쁨과 즐거움이 넘쳐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께 가까이 가면 하나님은 내 모든 필요를 채워주실 뿐만 아니라 내 마음속에 있는 삶까지 다 변화시켜 주실 것이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갈망하라. 그러므로 하나님만 찬양하고 사랑하고 하나님께 가까이 가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사랑하고 하나님께 가까이 간다고 해서 항상 좋은 일만 벌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예배자들도 이 사실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이렇게 찬양합니다. 우리 6절과 7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눈물 골짜기로 지나갈 때에 그곳에 많은 샘이 있을 것이며 이른 비가 복을 채워주나이다. 그들은 힘을 얻고 더 나아가 시온에서 하나님 앞에 각기 나타나리이다. 이 사람들이 하나님을 사모해서 하나님께 제사 드리러 예루살렘으로 오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눈물 골짜기를 지나야 한다고 말합니다. 눈물 골짜기는 비가 없는, 그 물이 없는 황량한 곳을 의미합니다. 이 하나님을 사랑해도 황량한 인생, 눈물 골짜기를 지날 때가 있다는 겁니다. 너무 어려울 때, 아픔을 겪을 때, 그런 때가 온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말씀합니까? 하나님께서는 눈물 골짜기를 변하게 해서 많은 샘이 있는 곳으로 바꾸실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내 눈물을 흘리는 환경을 변화시키실 것이다. 내가 하나님만 사모해서 앞으로 나아간다면 많은 어려움을 만날지라도 그 모든 어려운 환경을 변화시키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할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만 사랑하면서 나아갔더니 결국 그렇게도 원하던 하나님 앞에 서게 될 것이고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하나님 앞에서 예배도 드릴 수가 있을 것이다. 마음에 하나님을 갈망하라. 이것을 볼 때 우리가 해야 되는 것, 항상 기억해야 되는 것은, 우리가 항상 가슴속에 품어야 되는 것은, 우리 앞에 눈물 골짜기가 있든지 우리의 삶에 어려움이 없든지 항상 우리의 가슴을 채워야 되는 것은 하나님을 향한 갈망이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해서 하나님을 바라보며 걷다 보면 많은 어려움을 겪게 되는 때도 있을 것이지만 그때도 변함없이 하나님만 바라보며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하신 일에 감탄하며 하나님을 갈망하는 마음으로 걸어가기만 하면 된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기쁨을 주실 것이고, 그러면 모든 환경도 변화시키실 것이고, 우리의 마음은 행복으로 가득 차게 될 것이고, 그렇게도 사모하던 하나님 앞에 다시 서게 될 것이다. 이 모든 사실을 잘 아는 예배자들이 찬양했던 것이 무엇입니까? 그렇게나 소망했던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나의 건강을 회복시켜 주십시오. 하나님 나의 재정을 다 회복시켜 주셔서 모든 문제가 사라지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절대 아니었습니다. 이들은 복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다시 한번 바라봅니다. 우리 10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의 궁정에서의 한 날이 다른 곳에서의 첫날보다 나은즉 악인의 장막에 사는 것보다 내 하나님의 성전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사오니, 하나님의 성전에서 보내는 하루가 다른 곳에서 보내는 천일보다 훨씬 낫습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하루가 하나님 없이 사는 그 첫날보다 훨씬 낫습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이 시간이 그렇게 나에게는 소중합니다. 여러분, 이 사람들이 이렇게 말하면서 단순히 내가 기분 좋습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과 함께하니까 이렇게 기분이 좋습니다, 이런 감정을 표현하고 있는 것만은
아니라는 사실을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분명히 하나님과 함께 했더니 내 감정도 좋아집니다. 그렇지만 감정보다 더 중요한 자신의 결단도 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나의 라이프 스타일을 변화시키겠습니다. 앞으로는 하나님만 갈망하며 하나님만 높이는 삶을 살겠습니다. 내가 그 어떠한 하나님 없이 사는 첫날보다 하나님 앞에 사는 하루가 중요한 그런 인생을 살겠습니다. 앞으로 하나님만 사랑하며 하나님만 갈망하겠습니다. 이런 삶의 결단을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선 이들은 말합니다. 나는 악인의 장막에서는 살지 않겠습니다. 악인이 도대체 어떤 사람입니까? 도둑질하고 험담하고 살인하고 그런 사람이 악인입니까? 분명히 그런 사람이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악인의 의미, 여기에서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고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오지 않는 사람, 이 하나님과 상관없이 살아가는 사람이 악인입니다. 악인들이 하나님을 높이질 않았던 이유가 뭡니까? 내가 하나님과 상관없이 살아도 행복할 수 있다고 느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나 자신을 의지하고 편하게 살아가는 것이 가장 행복한 삶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예배자들은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에게만 하나님만이 주시는 진정한 행복이 있는 것이다. 그 아실의 해피니스, 하나님의 복이 있는 것이다. 다른 무엇도 구하지 않고 하나님만 사랑하고 하나님만 갈망했더니 하나님께서 우리의 환경을 변화시켜 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행복하게 만들어 주신다는 확신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예배자들은 이렇게 찬양을 합니다. 우리 1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여, 주께 의지하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 모든 군대의 하나님을 믿는 자들은 행복할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 하나님만이 행복의 근원이 되시고 하나님만이 우리를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우리의 모든 환경을 변화시킬 수 있는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진정한 행복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갈망하고 하나님이 하신 일에 감탄하는 것, 그리고 하나님께 힘을 얻는 것에서 나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사랑하십시오. 하나님을 갈망하십시오. 여러분의 어떤 상황이 있든지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이 하신 일들을 보면서 기뻐해야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만 갈망하면 내가 기분이 좋아지고 내 안에 평강이 찾아와서 그냥 내가 좋아지는 것, 그런 것이 아니라 내가 때로는 어려운 마음이 있고 때로는 힘든 환경이 있고 때로는 어려운 그런 모든 순간에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사랑하니까 하나님을 갈망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갈망하니까 그 모든 어려운 순간은 자연스럽게 사라지게 되더라는 겁니다. 그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갈망하는 데 집중하셔야만 됩니다. 제가 오늘 설교를 마무리하면서 보통 제가 하듯이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갈망하는 마음을 우리가 가질 수 있을까, 그것을 좀 고민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한참 고민하다 보니까 이런 결론이 내려졌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무슨 방법이 필요가 있느냐? 하나님을 갈망하는데 무슨 방법이 필요가 있느냐? 하나님을 향한 삶에는 방법이 필요한 것은 하나님을 사랑한 그 다음의 문제이다. 하나님을 갈망하는 것은 하나님을 갈망하는 것은 너무나도 기본적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향한 갈망이 우리를 살려야 되고 우리 마음에 항상 가득해야 되는 것은 너무나도 당연한 것이고 기본적인 것인 것이다. 우리가 배가 고프면 밥을 먹듯이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갈망을 가지고 있는 것은 너무 당연한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배가 고플 때 밥 먹고 졸릴 때 잠을 자듯이 그렇게 하나님을 향한 갈망은 너무나도 평범하게 일상적으로 우리의 마음을 가득 채워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너무나도 평범하게, 너무나도 당연하게 매일 하나님을 갈망하시고 하나님을 사랑하시고 그 갈망이 없다면 너무 당연하게 있어야 될 것이 없다는 듯이 내 마음에 너희 이상하다는 생각을 하면서 하나님, 너무 당연하게 있어야 될 것이 없습니다. 내 마음을 하나님을 향한 갈망으로 채워주십시오. 하나님을 향한 사랑으로 가득 채워주십시오. 그 마음으로 가득 채우면서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나머지는 당연히 따라올 겁니다. 나머지는 다 하나님이 책임져 주실 겁니다. 그냥 우리는 그 평범한 갈망으로 우리의 마음을 매일 채우면서 사셨으면 좋겠습니다.